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에서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수행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마음과 열심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례전 중에서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사와 기쁨의 봉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멀리 타국에 나갔다가 와야 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요. 각각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셈하지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을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고 그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 쫓아내버립니다. 실물교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안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이 달란트로 비유한 이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은사라고 할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통함을 주시나니 말씀에 나열하는 재능의 모습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역을 통역하는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은사의 종류는 그 분류하는 방법과 규모, 그리고 역량과 대상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능력과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다룰 수 있을까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은사는 요청되어지기도 하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목적이 다릅니다. 즉 재능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여 개발되어진 것이라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사는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의미는 교회의 공동 봉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에 따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사들의 다양함은 다양한 봉사를 유발시키고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으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증거하는 일에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연합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명령과 정신으로 제어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은사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치고 나름대로의 방식과 생각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케이크이고 실제로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모양만 낼 뿐 맛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모두 진짜 성령의 은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수행하는 사명은 같이 갑니다. 은사와 사명은 같이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받는 개인들이 아닌 몸 전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그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님과 같이 교회도 자체만을 온갖 은사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교회의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당신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세상에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주어진 능력, 즉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을 위해,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죠. 이 사명은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행동을 집중하게 합니다. 은사는 사명과
같이 갑니다. 사명이 있어야 은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과 역량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 및 연합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은사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은사들이 보완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보는 각 신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교회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현재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교회의 모든 은사들과 직무들과 활동들이 모두 혼합되기를 의도하시고 계십니다.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은사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니 그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서의 완전함보다는 함께하여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개별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신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증거하고 믿음을 나누어 주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유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은사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적은 바로 구원이지요.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필요에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 나타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자신이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으로 유명한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였던 곳이 바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고 그들을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사실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조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어떤 기관의 고장도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 신체가 온 몸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체에 뇌가 없다면 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요. 위가 없다면 뇌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듯한 어느 신자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더 약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손이나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간, 심장 혹은 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얼굴과 손은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단정함 혹은 예절을 위해 옷으로 가립니다. 열등한 은사들을 경시하는커녕 교회의 건강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그들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쟁을 막고요. 조화와 상호 의존의 정신을 이루어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도록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신자가 고통을 당하면 전 교회에 그것을 알려야 하고요.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조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에만 교회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소멸되어 버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사랑, 화평, 양선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의의 영원한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은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보다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랑,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된 사랑, 그 원칙에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길은 각 개인이 영적 은사들과 함께 이 전적으로 무아적인 사랑도 아울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이 은사들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교인들은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신자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주어질수록 그의 영적 영향력이 더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은사들을 나열했어요. 예언, 받는 말씀, 선포들을 영감받은 말씀이나 선포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지요. 이 섬기는 일,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권위, 즉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주는 것들입니다. 구제함, 나누어 줌이죠. 다스리고 국률, 동정심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는 이러한 논의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원칙인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때의 김박성은 신자들의 은사들을 활용할 것을 명령하죠. 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은사들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은사와 연합시켰죠. 세 번째로 교회 성장을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은사는 영적 성장에 모두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의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연합을 조성하는 데 공헌합니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봉사를 목표로 하는 직무들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은사에 적합한 각종의 형태의 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도록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직무들은 영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거짓 교리들에 대한 교회의 방어를 강화시켜서 신자들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장을 경험하도록 각 교인들은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은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이중의 성장, 즉 신도의 증가와 개인적인 영적 은사들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은 이러한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이러한 덕목과 성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영적 은사를 받는 과정들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온전한 은사를 가지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 지금까지 이 약속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보증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귀중한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던 이유들의 대부분은 기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확신과 분별력 때문일 것입니다. 급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만 보이고 자신의 생각만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또한 확신을 들게 하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고요. 시행착오 같은 실수와 실패들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시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과 여러 여자들은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을 살피고 약속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룩하여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허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정신과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주시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 반응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기로 하고요.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원들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협박이 통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힘있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전심을 다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기별을 맡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맡은 사람, 받은 사람,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과 능력에 자신을 내놓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와 봉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지요. 받은 우리의 일은 충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아주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신 은사와 재능,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 또 재능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책들을 주님 안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